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이 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경회와 더불어 운운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대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니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의사들이 오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암병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는 암병이라고 어느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오진이 있으니까 여러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병이 암병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재판도 아무리 정확한 증거가 있고 또 증인이 있어도 오심할 수 있다는 거죠. 못 받는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 청구에 의해서 과거의 재판 잘못되어진 번복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 오진을 할 수도 있고 오판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오심과 오진이 고의적으로 일부러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판결을 하고 오진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상이 바로 세워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판결이 정의로워야 하죠. 우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국회 이 3부처가 자신들이 몸을 담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행정을 운영할 때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어느 부서 어느 곳 하나 바로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그리고 부정, 부패 때문에 심심찮게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와 진리가 바로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은 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큰 명제하에 이 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했을까요?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스스로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수가 되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을 만들어서 십자가 형벌에 처해서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이 예수님의 재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가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라고. 여러분,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리고 밤중에 계속해서 산해드린 보기가 진행되어져 왔고 그 공회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사형죄, 죄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판을 불법으로 강제하에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운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으로 예수를 체포하고 불법으로 재판을 해서 불법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니 그 고난이 산해드린 공회는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그 허락을 맡아야 됐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수 예수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는 열왕기상서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솔로몬의 재판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솔로몬 왕이 판결자로서 판사로서
훌륭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지혜가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여자가 와서 한 아이를 놓고 뭐라고 그러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그 어미에 의해서 실수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 남았으니 그 아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같았으면 쉽게 해결되죠. 뭘 하면 되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냐. 나름 아마 솔로몬 왕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야 될까. 그런데 성광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죠. 어미는 누굴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무 줘라. 그때 진짜 어미인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에게 이 아들을 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해요? 솔로몬 왕이 이 여자가 이 아들의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건 솔로몬 왕만이 판결할 수 있는 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분간할 수 없어요. 두 여자가 한 아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판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렇게 지혜롭게 판결을 하란 말이죠. 그럼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이 죄수인 예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판결을 진행해왔던 재판을 진행해왔던 사내들인 공의의 모든 사람들도 공감했을 것이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방면하고 자유케 풀어줄 수 없는 그 당시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형에 해당할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박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교가 흔들흔들하고 위치가 복잡해지게 되니까 이 신흥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이 교주인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신들의 입지가 올라가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라도 총독도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예수 이 죄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이 왕이라고 물었을까요? 그 당시 고발 내용 중에 예수님은 선종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왕으로서 완벽할 수가 없지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완전할 수가 없지요. 제사장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왕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이 왕이라고 물었느냐 하면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셨는데 우리는 로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황제가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반역죄가 됩니다. 반역죄가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만은 세금 납부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은 사실상 조세 제도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 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안에 동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발자들은 예수님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조세 제도를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억지 고발을 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걸렸어요? 30년, 40년 걸렸는데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성을 못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 예수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라고 이들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발 내용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다 보고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고발되어진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뭐예요? 예수는 자신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불신과 믿음 없음의 증거가 이와 같이 오류를 범하고 억지 고발을 만들어서 예수를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수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다고요? 사람들이 의롭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요,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정치가 잘못되어지면 정치적으로 10년, 20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요, 풀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릇된 고발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지금 사형수에 죄목이 붙여진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아버지의 뜻을 위한 희생이 이 손에 깔려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나는 사형수가 되어야만 한다. 나는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앞에 예수님은 그대로 수용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음껏 변하고 싶으시겠지요. 내가 왜 억울하게 죽어야 돼? 내가 왜 사형수가 되어야 돼? 그런 아무 이유 없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부답으로 그냥 그 재판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인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 총독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부인이 있었잖아요. 부인이 그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꾸었는데 그 예수 사형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재판에 가서 참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머릿속에 갱갱갱갱 들려왔을 거예요. 누가? 빌라도 총독.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 총독은 지금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빌라도 총독 로마에 올라오면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갈릴리 유대 지방에 와 있는 행정관입니다. 혹시 여기서 데모가 일어났어. 자기 목이 타는가 잘릴까 그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 사형수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재판은요, 전례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한 재판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절개가 있었다. 절개.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14장 1절을 보십시오. 지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본 말씀인데요. 14장 1절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장부와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때 재판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 백성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6월절 전에 빨리 재판을 진행을 시켜가지고 그 6월절 전에 어떻게 하고요? 사형을 집행해야만 죽일 방도를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급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재판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새벽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례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수 한 사람을 살려줄 그런 기회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데모를 주동하고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에 해당하는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사형수로 지금 집행 날짜만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실제 사형수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심 빌라도는 누구를 당연히 풀어주라고 방면하라고 요구할 줄 알았어요? 예수를 풀어줄 주라고 요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반대란 말이죠. 복잡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 죄가 없는 예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예수를 살려줄 기회를 잡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더라. 알고 있습니다. 내심 이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시기하면서 괴계를 세워가지고 위대한 불법에 재판을 해서 자신에게 넘기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무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부활에도 그러니까 군중들은 그 예수의 실제 죄목도 모르고 왜 예수를 재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사형수가 되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무지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무지라는 것은 범죄입니다. 모르는 게 다가 아니. 왜 기독교
오히려 예수를 모르느냐고 묻는다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자체가 명분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많고 교회 종들이 많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너는 예수를 몰랐느냐고 물으면 거긴 이유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처럼 보십시오. 예수를 당연히 살려줘야 되는데 왜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말합니까? 무식, 깨달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뭐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빌라도 총독이라면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자요, 학문도, 어떤 지식도 충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억울한 죄수 예수를 살려줄 길을 찾음에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무지예요. 뭐 때문에? 자신이 총독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내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서 좋을까요? 이거는 물어볼 게 아니에요. 판결자, 판사가 되는 총독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검사는 스스로 하나의 법적 기관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 스스로 자기가 판결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왜 물어봐요?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믿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종교적 열정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자연계시예요. 그런데 만물이 자연 속에서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들을 때만 가능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전달자에 의해서 그 복음이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믿게 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죄에 의해서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속에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먹는다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뭘로 나타났다? 사망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받은 피조의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됐어요. 그 죽음의 씨앗이 어디까지 흘러내려왔어요? 지금 우리까지 흘러내려오고. 그게 뭐예요? 원수. 내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내 후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면 사는 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해요. 사람들의 몇 개를 오면 죽이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죄 없는 예수를 사형수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 현장에 있어서는 못 박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봐야 되겠지요.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여러분, 이 재판은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되어진 재판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어리석은 부끄러운 재판이었어요. 자신의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그들의 배모를 이기고 밀란을 일으켜서 자기 총독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들의 만족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불법의 재판이었단 말이죠. 보십시오. 실제 사형수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아시죠? 빌라도 총독에게 뭘 받사?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이름은 만고천대의 저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든 빌라도 총독 재판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저주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만약 그때 바로 판결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아무도 모르겠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를 알겠어요? 그건 다음 문제예요. 빌라도 총독 계기를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한 재판의 현장에서 죄수하며 십자가에 달릴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 재판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판별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끝내셨을까요? 채찍을 맞으며 침을 뱉음을 받으며 가시 이면류관 쓰시고 얼굴을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숱한 모욕과 수치를 왜 예수님은 당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런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절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억울한 재판을 받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